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이 책에도 제가 써놨었어요. 이 책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런 걸 제가 써놨었어요. 우선 첫째, 여러분이 제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완성되는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아직 뚜껑도 안 열었어요. 뚜껑도 안 열고 성경이라는 저 책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계시다면,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이나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조명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쪽 non 크리스찬이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순환 논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맨날 저 얘기야. 지네끼리 저 안에서 얘기해. 저는 이 안에 있지 말고 이렇게 바깥에서 소위 성경도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눈높이가 맞춰지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대들면 할 말 없으면 안 돼. 그냥 믿는 거야. 그러면 쟤네는 맨날 저래. 이러기 때문에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에게 어떻게 우리가 접속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신인식이라 그래요. 어떻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상대적인 존재인데 절대자이며 무한하며 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신 존재를 인식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겠어요. 버전이 안 맞아요. 컴퓨터도 버전이 안 맞으면 뜨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나는요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요 제가 여쭤보면 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말하라면 말하셔요. 자기의 간증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A는 이렇게 말해요. B는 이렇게 말해. 나 교통사고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고쳐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그랬더니 정말 고쳐주셔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우리 식구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는 분이 누구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는 분 있잖아요. 고구마 집사님. 그분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놀고 있네. 맨날 이러다가 교통사고 빵 주일날 나니까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 접속을 어떻게 했냐? 교통사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교통사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병 고쳐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래가지고 음악 소리만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났어요.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접속돼갖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래봐요. 그러면 A의 하나님, B의 하나님, C의 하나님, D의 하나님이 다 생긴 모양이 어때요? 다 달라요. 신인식을 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서부터 신인식이 가능해요. 한 분 누군가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자기를 열어서 똑같이 마치 해처럼 다 생긴 모양이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이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숨겨져 있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열어주니까 아는 거지. 여기 지금 뭐가 숨어 있어요. 내가 여기다 뭘 넣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열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도 신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줘야만 된다고 하는 방법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뭐여야 돼요?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가 열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고 오는 인류 역사 속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열어 보이기 위해서 채택하신 방법론이구나. 글로 쓰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일찍부터 동부의 자리를 잡아서 메인스트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박사도 많고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이런 바이블 스터디를 이렇게 할 때 정말 믿고 싶은데 뭐 양성자 이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이데커의 책도 얘기하고 폴 틸리의 얘기도 하고 막 유명한 신학자들 얘기를 막 다 하면서 그 신학자들 책을 읽어봤는데 어떻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분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읽지요. 성경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뚜껑을 열기 전에 먼저 이 성경에 대한 태도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칼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성이라고 하는 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칼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어?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그러면서 요거는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다. 착 잘라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 들으면 윤리의 극치다. 야, 이건 멋있는 말이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은 멋있다. 그러면서 그건 좋아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취사 선택해요. 그러면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자기의 이성이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죠.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어느 것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골라가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읽다가 이상한 데가 나오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데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이에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돼요. 성경이 천사가 어떻게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돼서 우리한테 선악과를 꼬셨다. 그런 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뱀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사탄이고 하와를 꼬였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까지 말하면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안 들어가면 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승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더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성경은 꽝꽝 믿으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나죠. 무조건 믿으라는 거지 뭐.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무조건 맹신하는 책이 아니에요.
작은 조개는 얕은 바닷가에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전복은 깊이 들어가야 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요, 학문하는 자세를 읽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조그만 자연과학 원리 하나를 발견하려고 해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하물며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거를 아무치도 않게 그냥 읽겠어요? 학문하는 자세로 딱 읽어야 돼요. 왜 그런 자세요? 학문은 이성으로 합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성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며 우리 속엔 지정의가 있고 우리의 지성은 이론, 합리라고 하는 것을 툴로 모든 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따질 것은 따지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고 분석할 것은 분석해야 되는 학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리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학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평신도인데 어떻게 언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다 그래도 한국말로 써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열심히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영적인 노다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아무리 학박사가 학위를 많이 가지고 성경을 읽겠다고 달라붙어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조명하심에 의뢰하지 않으면 눈꼽만큼도 깨달을 수 없는 이성만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책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뚜껑을 열기 전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야 비로소 성경 뚜껑을 한번 열어봅시다. 아, 성경 뚜껑 열기 되게 어렵네요.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작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길 만드는 거를 먼저 하겠어요. 길을 만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갈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길을 만들어 보겠어요. 우선 구약 전서라고 되어 있는 목록이 써 있는 차례가 써 있는 부분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권이 써 있습니까? 39권이 써 있죠.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 화면이 나옵니까? 지도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성경일독학교는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리 공부도 해야 되고,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문화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 목록을 공부할 때도 단어로 성경 목록을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단어가 딸그락 돌아다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이 단어만 돌아다녀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내용이 점유하고 있는 지도와 역사가 어디인지 실제 역사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목록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이거를 짚어가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도 속에서 할 거예요. 지도 속에서 창세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출애굽기는 지도 속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할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완전 대성학원이네.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자, 여러분 자녀들은 대성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서 목매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 않죠? 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안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평신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창세기부터 한번 목록을 보죠. 창세기 목록 하나하나, 출애굽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우선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우선 이 39권이 동네방네가 있어요. 동네방네. 무슨 말이냐면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몇 개의 마을이 있냐면 3개의 마을이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욥기, 시편, 사무전 이렇게 있어 쭉 그냥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새까만 글씨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가만히 보면 전련체처럼 담이 있어요. 담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담을 놓고 한 동네가 모여 있고 이 담을 놓고 또 한 동네가 있고 이렇게 3동네로 나눠져 있어요. 39권이. 그럼 어떤 동네로 나눠져 있나? 하나는 history, 실제로 일어난 역사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 그 실제로 일어난 역사들만 모아놓은 동네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름하여 역사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래요? 역사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역사서 동네에서 살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관한 그 글들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투영해가지고 기록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걸 성문서라 그래요. 또는 시가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동네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한 동네가 있어요. 뭘까요? 예언서라는 동네예요. 뭐예요? 예언서.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몰라서 가만히 계시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자세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제가 초조해져요. 그러면 시간이 엉뚱한 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 걸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인 거예요. 저거 아는데 왜 또 얘기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동네 뭐뭐뭐라 그랬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3동네로 나눠 있어요. 그러면 그 담이 쳐져 있는 데가 어딘지 목록 가운데 아시겠습니까? 어디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히스토리예요? 에스더까지예요. 제가 볼 때 10분의 2만 대답해요. 10분의 8은 에스더까지가 히스토리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외우세요. 에스더까지가 뭐예요? 역사서. 그러면 역사서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뭐예요? 시가서. 네, 여기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시가서가 몇 권이에요? 5권. 그 다음에 아가서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뭐라고 말해요? 예언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또 2동네로 나누죠. 여러분 아는 대로. 무슨 선지서 나누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왜 대선지서고 왜 소선지서예요? 맞아요. 요 앞에가 완전히 A 클래스인 것 같아요. 대답을 제일 잘해, 여기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대선지서. 적은 거는 소선지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안 쓸 거예요. 저는 분량이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 이슈가 뭐예요? 길을 찾아내는데 그 길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중이거든요.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3동네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기억력도 나빠지고 열쇠를 냉장고에 놓았었는지 어디다 놓았었는지 몰라가지고 또 찾고 그러는 나이 먹어가는 가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색깔로 칠했어요. 39권을.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로 칠했어요. 동네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3개가. 그러니까 3개의 동네를 색깔별로 칠해놓으면 여러분이 훨씬 쉽겠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에스더까지.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역사서, 초록색.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 이거는 뭐예요? 문학 작품이에요. 거룩한 문학 작품이다. 성문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예언서 또는 뭐라 그래요? 선지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목록 39권 이름 하나하나는 특색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사람 이름, 어떤 거는 한문, 그쵸? 어떤 거는 또 뭐 그냥 보통 명사 뭐 이래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TV로 스크린으로 보입니까? 이 빨간색이? 멀리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온누리교수는 이게 안 보여갖고 제가 막대기를 썼거든요. 넓어서. 보여요? 맨 뒤에서 이거 스팟이 보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앉아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 성경 목록에 우선 이름부터 보세요. 이름부터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이름부터.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빨간색에 들어있는 선지서들의 이름의 특색을 말해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다 뭐예요? 선지자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 성경 목록이죠. 구약 예언서는 다 사람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 이 초록색에 있는 역사서 중에는 사람 이름도 있고 그냥 한문으로 표기된 것도 있고 물론 원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원어는 맨 앞에 그 문장이 시작하는 첫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한자어로 다시 이름들을 붙인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자, 창세기 한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 맨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창세기지만 사실은 창세기 안에 무슨 얘기도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도 있죠? 아브라함의 역사가 쭉 기록돼 갖고 에집트로 이사가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창세기 한문 이름이고 출애굽기는요. 어떤 분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출애굽기. 그러면 그게 무슨 히브리 말인 중 출애굽기 그런 분도 있어요. 우선 왜냐면 교회 밖에 있다 처음에 들어오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사실 생소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다닌 분들은 그게 익숙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집트 기록. 그렇죠? 출애굽기. 엑스도스 한 거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요. 레위 뭐예요? 사람 이름이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중에 한 이름이에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직임을 주셨어요? 예,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한 지파죠. 그 지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겠죠. 그 이름이구나.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영수기의 언니가 아니죠.
민수기. 교회 오면 그래도 이 말은 쉽다. 민수기. 근데 그 민수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백성 민자에다 셀 숫자. 백성을 셌다는 거예요. 이렇게 1명, 2명. 이건 뭐예요? 인구 센서스 한 거예요. 인구 조사한 거.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는 뭘까요? 한자죠. 그럼 신명기는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할 신이에요.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 원고구나. 설교 말씀을 한 군데다 모아놓은 거구나. 이렇게. 그게 뭐예요? 신명기. 누구의 고별 설교? 모세의 고별 설교구나. 우선 단어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우선 아웃라인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쉽게.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이죠. 누구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 그래서 여호수아기.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라는 사람 이름 고유명사예요. 그러면요. 직분의 이름이에요. 직임. 그럼 어떤 직임인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었을 때에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잘 판단하고 다스리고 잘 지도했던 그 역할을 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사사다.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사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 보통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사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한테 지금 어렵죠. 그래도 사람 직임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사기. 그 다음에 뭐예요? 룻기는 뭘까요? 룻. 사람 이름이죠. 누구예요? 나오미는 누구예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고 그걸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 룻기는 어머니 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효도사라라고 있는 얘기죠? 어머니 날만 등장하잖아요. 룻기가. 아니에요. 룻기는 그 다음에 등장할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을 출현시키려고 하는 접촉점이에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 그리고 왕정시대로 이어가기 위한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출현시키고 싶어서 등장하게 되는 성경 목록이 뭐예요? 룻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고리예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책이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접촉점 역할을 하는 스카스테프 역할을 하는 목록이에요. 이게 룻기예요. 룻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 상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부터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사무엘 상하. 그러면은 사무엘 상하기 때문에 주인공이니까 사무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뭐예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랬으니까 열왕기니까 열왕기. 이거죠? 10명의 왕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열거했다. 나열했다. 열왕기. 모든 왕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열해가지고 썼다. 그런 게 열왕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역대상하. 역대상하라는 말 뜻은 뭐예요? 예,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 계셨어요. 역대
회장.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역대 회장. 역대. 그건 뭐예요? 이제까지 쭉 흘러내려온 계보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역대상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족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열왕은 왕들을 기록한 입장에서 이름을 지어진 것이고, 역대상하는 왕들의 역사보다 조금 다르죠. 이건 뭐예요? 족보 연결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왜 그런가? 이런 거를 이제 자세히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역대상하의 말뜻이 족보상하구나. 이렇게만 우선 지금 아웃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한자어는 아니죠. 뭐예요? 네, 이것도 사람 이름이네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뭐가 쳐 있어요? 동그라미가 쳐 있네요. 그쵸? 여기 동그라미가 쳐 있고, 또 이쪽에도 보니까 동그라미가 쳐 있는 게 있네요. 에스겔, 다니엘, 또 여기 뭐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초록색에도 동그라미가 쳐 있고, 빨간색에도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 있네요. 그쵸?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이거는 포로 시대예요. 자, 이제 이 성경 목록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있는 성경 목록은 어디까지일까요? 역대상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이야기이고, 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히스토리. 잘 이 말을 생각하세요. 여긴 지금 뭐라 그랬어요?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포로로 잡혀간 때의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기.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사기와 예언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언서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예, 이 빨간색이었잖아요. 예언서는. 근데 초록색은 뭐였어요? 역사서예요.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부위거든요, 지금. 역사를 기록한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을 역사 속에, 사기의 연결선상에서 계속 이어붙인 게 역사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 이름이 역사 연결하는 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 옆에 빨간색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아모스나 오바데나 뭐 이런 여러 우리가 지금까지 예언서라 그래가지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 이름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왜? 뭐니까? 역사니까. 이름만 봤을 때는 얼핏 그냥 선지자나 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선지자나 보다.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따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뭐라는 거예요? 역사서라 이 말이에요. 구분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제가 대충 성경 목록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대충 훑었어요. 제가 왜 이거를 훑으냐 하면은 이 이름 하나하나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오늘 처음 알은 몇 가지 이름도 있지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목록 하나하나를 이제 공부하는데 저는 길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길을 만들 거냐 하면은 이런 길을 만들 거예요.
역사서 몇 권이에요, 지금?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외우기 쉽죠? 자, 17, 5, 17. 동네가 세 동네인데 이렇게 17, 5, 17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외우기 쉽죠? 근데 이 17, 첫 번째 역사서 17권 있잖아요. 이 17권이 실제 일어난 일이지요. 역사니까. 그 실제 일어난 일을 쭉 역사의 흐름 속에 먼저 이렇게 징검다리 돌놓듯이 이렇게 놔보자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그죠? 우리나라로 지금 뭐 옛날에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뭐 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흐름을 놓을 수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흐름을 좇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놔보자는 거예요. 성경 목록대로 놓아놓고 흘러가라 그런 다음에 이 흐르는 길 속에다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썼던 욥기,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썼던 시편,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썼던 잠언, 전도와 가서, 에스겔, 다니엘, 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을 그 자리를 찾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집어넣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를 예를 들면 시편 누가 썼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누구의 시편이라 그래요? 다윗의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편을 다윗의 손에 들려서 다윗이요, 당신이 사시던 시대는 이 성경 17권 중에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사무엘 상하 시대에 살았지. 그러면 골로 들어가세요.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무엘 상하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선수 이사야 선수 나오세요. 그럼 이사야 선수가 또 이번에는 이사야를 들고 나타나시겠죠? 이사야 선생님은 어디에 이 17권 중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라 그러겠어요? 열왕기예요. 열왕기. 열왕기 중에서도 열왕기 하에 있어요. 또는 역대하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사야 선생님은 열왕기 하에 들어가세요. 알고 있어. 그러면서 열왕기 하로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노란색과 빨간색 동네에 있는 성경의 저자들이 살았던 당시 상황 속으로 성경과 함께 들여보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란색과 빨간색을 이 안으로 다 들여보내 놓으면 역사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만 성경 목록을 재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하드웨어 작업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 작업이라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길이 생겼으니까 그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대충은 그런 거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슈가 뭔가 퍼즐 두 조각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끼어 들어가는지 알려면 여호수아 때가 언젠지, 열왕기 하 시대 때가 언젠지, 그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것도 알아야 이게 여기 들어가는지, 하박국이 룻기에 들어가는지, 다니엘이 에스라에 들어가는지, 오바댜가 신명기에 들어갈지, 예를 들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으려면 이 선지서 하나하나가 어느 시대인지도 알아야 하고, 또 시가서 하나하나도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히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양쪽을 쪼매놓죠. 문제는 뭔가 어느 성경 목록이 어느 때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인 그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안 읽어졌냐? 무슨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역사 공부를 안 해서 안 읽어졌던 거예요. 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큐티 하기 위해서 나한테 오늘 적용되는 말씀이 없나? 그리고 그것만 찾으면 몇 개 못 찾아요, 구약에서. 그렇잖아요? 신약은 그래도 좀 있지만 구약 이렇게 큐티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눈 뒤집고 찾을래야 찾기 어려운 부분도 너무 많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흐르고 있는 17권을 베이스 캠프로 쓰자는 거예요. 이 베이스 캠프를 먼저 쳐놓고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우선 먼저 역사가 흐르고 있는 베이스 캠프 성경 목록을 지도와 함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한번 정돈을 한다면 조금 쉬울 것 같죠? 그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조금 해봅시다. 우선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인류 일반 역사, 즉 세계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류 일반 역사 세계사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인류 일반 역사의 출발 지점은 어디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가? 에덴이 어디냐 이거예요. 지도 속에서. 여러분은 에덴을 막연한 동화 속에 나오는 무지개가 떠있고 솜사탕이 있는 것 같고 분홍색 꽃이 있는 뭉게뭉게한 곳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곳입니다.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있었나? 당연히 있었죠. 왜?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인데 아담이 이 땅에서 살아 내려오면서 후손들이 나와서 오늘날 나까지 왔는데 그럼 아담이 살았던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맨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에덴이 어디냐면은 에덴의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덴의 위치를 말할 때 나오는 강 이름이에요. 4개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강 중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강이 2개예요. 하나는 히데겔이라고 불리우는 강이고 또 하나는 유브라데라고 불리우는 강이에요. 그럼 히데겔은 어디냐?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히데겔이 어디예요?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성경의 용어 가운데 구약 시대 때에 쓰고 있던 용어와 신약에 쓰고 있던 것이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브로 섬, 영어 발음으로는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 구브로,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으로 크라이스트, 한국식 발음으로 그리스도, 영어 발음으로 크림, 한국 발음으로 구리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 이름 가운데 구브로가 사이프러스인데 그 옛날 구약시대 때는 이거를 기띔이라고 불렀어요. 기띔.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티그리스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데겔. 그래서 히데겔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히데겔이 티그리스예요. 자, 지도를 보세요. 이제 이 지도를 수없이 볼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아직 안 나왔어요? 가운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지점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예, 책에도 있고 지도를 보시려면 보시는데 제 화살표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서는 잘 모를 텐데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자, 위에 이만큼이 아나토리아 반도라고 불리우는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가 터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 선 거갖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사우디 아라비아. 그러니까 하나 더 자세한 조금 넓은 지도로 보면 이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한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지중해고 이게 기띠미라고 불리우는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여기가 아까 말한 터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이 땅덩어리가 뭐예요? 사우디 아라비아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페르시아만. 골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골프. 많이 그냥 그 말을 써서 골프전 그러지만 여기가 페르시아 골프예요.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홍해. 이게 홍해예요. 홍해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뭐예요? 이게 시내 반도 또는 시나이 반도라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 왼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땅덩어리가 뭐냐면 아프리카예요. 이게 아프리카. 흑인 머리통처럼 생긴 그 땅 있죠? 이게 아프리카 주예요. 크게. 컴퓨터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라인을 갈 수가 없는데 여기가 아프리카 주예요. 아프리카 주의 제일 유명한 문명이 이거 무슨 문명이에요? 나일강에 발달된 무슨 문명? 에집트 문명이에요. 여기가. 이게 에집트 문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려고 그러냐면 에덴이 어딘지 하려고 그래요. 에덴. 정보가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쪽 왼쪽으로 있는 이 유럽 쪽, 여기 이탈리아라든지 여기 스페인, 달시스 또는 다시스라고 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그 지역이고 이 위로 스위스, 프랑스, 무슨 루마니아, 불가리아, 더 위쪽으로는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이렇게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북극이 있겠죠? 감이 잡혀요? 네. 여기가 이태리 반도,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라. 그리스, 그러면 뭘 말해요? 헬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의 도시는 반드시 고린도여야 해요. 신약에 가서 할 얘기지만,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 고린도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전체적으로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헬라 이런 게 다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흑해예요. 블랙시, 흑해.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한 뭐예요? 터키.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 에베소, 7교회 있는 지역이고 또 이 지역 여기가 그 아라라산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 터키 지역이에요. 이만큼이 터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카스피해를 지나서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키스탄, 그런 나라 이름이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동남아시아가 나오고 오른쪽 끝에 우리나라가 있죠. 화살표가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내가 못 가는데 머릿속으로는 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전체를 말하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동쪽으로 아시아까지 이르는 세 큰 대륙이 만나는 지점쯤에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어디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가나안 땅은 여기예요. 요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토러스 산맥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는 큰 산맥들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이에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라니까요.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 요거는 뭐예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들어본 적 없으세요? 있죠? 예, 바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위치를 다 정확하게 하고 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화되고 자기화돼요. 여러분 속에 성경에 있는 문장들이나 지명들이. 이 히데겔이라고 불리우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라고 불리우는 이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이. 그러니까 에덴 지역이 대충 어디쯤인지 감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에덴이 어딘가? 오늘의 하란 지역이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란이 여기 있거든요. 하란. 여러분 바단, 아람, 하란, 아브라함이 올 때 있었던 데 기억나시죠? 예, 그 지역을 에덴이라고 거의 확실시 하셨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기록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초기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임에도 그렇고 이 지역을 에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이 근처 어디에서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에덴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기사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선악과 얘기 나오고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고 또 무슨 얘기 나오죠? 또 노아 홍수 얘기 나오고 바벨탑 사건 나오고 그러다가 12장에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걸랑요. 그러니까 12장 전까지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까지 일어나는 지도 속에서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근처겠구나. 세계 문명사 속에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예요? 11장까지이고 지도로 말하자면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세기를 열었을 때에 장세기, 신화가태 이렇게 읽지 말고 지도로 말하면 여기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지도를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하시라고요.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지도예요. 되셨죠? 그러면 12장의 이야기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본토 친척 아비집이 본래 어디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그럼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지도에서. 어디예요? 여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아래 지점 있죠?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오면 바벨론을 잡아먹은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궁들이 있었던 수상궁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궁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은 초기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역사가 흐르면서 매우 역사의 중심지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가 뭐예요? 갈대아 우르. 여기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럼 지도 속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나온 이 형용 어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을 말하는데 가나안이 지도 속에서 어디예요? 여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도에 보세요. 여기 이 가나안이 지금의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에 갈릴리 호수도 있어요. 여기 요 갈릴리 호수예요. 좀 크게 한 거거든요. 요 밑에 요단강도 흘러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사해예요.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요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가는 것 강이 무슨 강이에요? 이게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찬양할 때 나오는 요단강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 지도 속에서는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은 지도죠.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입체 지도. 이게 그거예요. 여기. 이게 뭐예요? 갈릴리, 요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바다.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더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내려가서 무슨 바다? 사해바다. 가나안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한다? 이 가나안 땅을 말한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 그랬죠? 자, 여기가 갈대아 우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길이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르겠죠? 그럼 이렇게 갔겠죠? 왜 제일 빠른데? 일로는 못 가죠? 왜? 길이 없으니까. 왜 길이 없어요? 사막이니까.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이 가까워도 직선거리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고대 문명의 도시들이고 길이 생겼던 이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화살표를 따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발달된 도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서 에덴 지역, 갈그미스, 하란 지역에서 잠깐 스탑했다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든지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장소다 이 말이에요. 지도 속에서 창세기 12장과 50장 사이에 12장에서 50장 사이의 이야기를 설정해 놓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끝난가요? 창세기가 아직 덜 끝났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 중에 누구가 있었어요? 요셉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에집트로. 에집트가 어디예요? 지도 속에서 봐야 돼요. 이제 어디예요?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시나이 반도라 그랬죠? 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나일강 삼각주 평야가 발달해갖고 형성된 에집트 문명의 가운데 주요 그 지점인 멤피스라든지 또는 뭐 신약으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된 도시 근교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목축지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명이 갔어요? 약 70명의 식구가 이사 갔어요. 누구의 식구예요? 아브라함의 식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나중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먼저 갔지만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됐다. 거기까지가 뭐예요? 창세기 50장이에요. 자, 창세기 50장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1장에서 50장을 지도 속에서 설정해봐라. 그럼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실제화하고 역사화해야 돼요. 아니면 떠 있어요. 성경에 발을 신켜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창세기의 끝은 어디예요? 장소가 에집트예요. 창세기의 출발은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잖아요. 에덴에서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에집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에서 당연히 뭐가 출발하겠어요?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어지는 다음 퍼즐 조각인 출애굽기가 지도 속에서는 어딘가 봤더니 어디라는 거예요? 에집트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한 장이잖아요. 딱 한 장 지나면 출애굽기인데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
몇 년이 흘러가게요? 예, 약 400년, 43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죠? 몇 명이 됐어요? 70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장정만, 남자 20세 이상 되는 사람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 그러면 적어도 한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정도에 되는 큰 민족이 됐죠. 그것이 출애굽기의 출발 지점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앞머리는 어떻게 생겼다? 생각나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출발해 봅시다. 지도 속에서.